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31장은 길보아 전투의 결과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또 그 갑옷을 벗겨가지고 블레셋 지역의 내에 두루 그것을 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이 사울은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었어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큰 모욕을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울의 생애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 이 마지막은 이 전체를 마감하는 이 사무엘상 전체를 마감짓는 결론장으로서 마침내 사울 왕가가 몰약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앞장에서 30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마는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고 이 사무엘상의 결론을 우리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이 모두가 다 살육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마저 다 전사해가지고 사울 왕가는 완전하게 몰약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소에 제사장들을 죽이고 악행하던 죄를 보응을 받는 날이 바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평소에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고용된 그런 군대들입니다. 이처럼 사울을 따르며 사울의 범죄를 도와주던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대장인 사울과 함께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실 이 길보아라고 하는 길보아산을 보면은 이 길보아산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아주 지형적으로 전쟁하기에 그 산에서 이렇게 전력을 짜게 되면 웬만한 전투에서 질 수 없는 아주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길보아입니다. 그리고 그 길보아산 아래가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물을 마셨던 그런 시냇가가 있고 그리고 길보아산이 그 위에 있는데 그 길보아산이 얼마나 이 전투하기 좋은 그런 전력 요충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거기에서 전투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울은 거기에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상 유리한 고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그 백성을 징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사울을 다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5장 13절과 13절에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가를 몰약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사울 왕가의 몰약을 통해 가지고 열방과 같은 왕이나 왕정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함도 뚜렷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신앙인의 생존 문제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기타 다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방금 불렀던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는 통하리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핍박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군인 이 다윗을 계속 쫓아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그 군대, 그 사울, 그것이 다 마지막에 몰약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오래전에 보여줬는데 그것이 여기 와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사울의 죽음과 함께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선과 악의 구별이 꼭 죽음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또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의 이 친구 관계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우정의 그 관계는.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지만 요나단마저도 사울과 운명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죽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신실한 사람도 악인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코 악인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의 죽음을 사울과 같은 심판적 견지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요나단의 죽음은 자기 백성과 부친을 위해 끝까지 충성과 효를 다했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은 죽음의 모양이 달랐어요. 아버지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의 죽음 모양이 달랐어요.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먼저 화살에 맞아가지고 다 중상을 입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삼손처럼 고통당할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고 어떻게 부하에 칼을 빼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사울은 자살했어요. 자살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죽음이 자살입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천국 백성은 자살하면 안 돼요. 죽을 때마저도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자살이거든. 자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장렬한 전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왕자로 가는 다윗의 길을 확실하게 요나단이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면.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의 세 아들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도 특히 그 중에 이 요나단이 살아있었다고 하면은 사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 했을 거예요. 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의인의 죽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려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요나단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끝까지 싸웠어요. 전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맞이해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데려갈 건가. 우리가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은혜를 잊지 않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죽었어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시체가 능멸을 당하죠.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시체가 능멸을 당해 사울의 목은 잘려가지고 블레셋 산당에 받쳐졌고 또 그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됐다. 이 소식을 므낫세 지파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밤새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다 태워가지고 화장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것은 전에 그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 있어요. 구출해 준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우리가 봤죠. 이 은혜의 보답이에요.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들을 가져다가 불태워서 깨끗하게 장례를 치러줬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길보아 산과 베산 성벽을 가봤어요. 그 시체들이 걸렸던 베산 성벽 성터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울 왕가의 그 몰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진행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사무엘상을 우리 한번 결론을 지어보십니다. 이 사무엘상은 시골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의 멸망으로 이것이 끝을 맺습니다.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된 사울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 사무엘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윗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 이러한 정신은 한나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의 정신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줄기죠. 말씀의 중요한 줄기죠.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미비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장성하여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진행해 나가. 거기에 우리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계획 속에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걸 우리가 다 가지치기 해야 돼. 우리 인생의 모든 가지치기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가지를 다 쳐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사무엘 정신, 한나 정신, 다윗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또 사무엘 하를 우리가 또 내일 아침부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남은 우리의 생애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큰 힘과 줄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높고 계획을 가지고 잘난 척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삐뚤어진다고 하면은 무용지물이고 모든 것은 끝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사울이 날고 기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손을 댔을 때에 하나님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함을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귀한 노정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만사형통이 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이 험준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